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 구약 처음 2절.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발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질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앞에는 심판, 뒤에는 회복. 오늘 30장도 보면요. 앞에는 유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나왔어요. 30장 1절로 보면 가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아. 이유는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고 스스로 강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저의 죄를 더하도다. 9절에도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을 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혼을 냅니다.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을 약속합니다. 제가 제목을 여호와의 회복하심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과정이 나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 상태는 힘든 상태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 올해 다니엘 봐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 몇 개 봅니다.
이번 주까지 볼지 다음 주까지 볼지 모르겠어요. 사모 때문에. 빨리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사회를 봐요. 몇 개만 볼 거예요. 이번 주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회복.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 상태는 힘든 상태. 고통과 아픔의 상태이지만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긍휼과 회복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슬픔, 아픔 다 떨어버리시고 승리하는 그런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긍휼의 하나님. 18절을 보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왜? 은혜 베풀려고. 너무 감사하죠. 일어나신데 이게 의자에 있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을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있다가 누가 아들이 들어오거나 누가 남편 들어오면 이렇게 오셨어요 이게 하는 거야.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왜? 긍휼히 여기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신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정의 하나님이에요. 이 정의는요. 긍휼과 은혜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앞에 계속 심판을 말씀하셔서 너희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 틀렸다. 잘못했다. 혼난다. 그런데 회복시켜 주신대. 주님은 긍휼과 공의가 다 같이 가는 분이에요. 그게 정의야, 정의.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힘들지만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19절에 보세요.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데 근데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고. 기도의 전제는 기도하면 준다라는 게 전제예요. 기도해도 줄지 안 줄지 몰라. 그러면 기도해야 될 필요성,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런데 반드시 주님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2절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 걸 믿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 줄지도 몰라. 그거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힘들 때 부르짖으면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고통 속에서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한 게 있대. 믿는 게 있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확신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들었으면 어떻게 돼? 해주신다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한테 뭐 해주세요. 뭐 했는데 분명히 의사 전달이 되고 대화가 됐는데 안 해줄 거야? 해주거든. 그런데 아들이 못 믿어. 과연 우리 합석 해줄까? 우리 엄마가 해줄까? 분명히 생일날 뭐 해준다고 자전거 산다고 약속했는데 해줄까? 그 서로 불쌍한 거야. 비참한 거야. 그죠? 아버지가 해줄게. 그럼 해주는 거예요. 뭐 성적 올라가면 뭐 해줄게. 몇 등 하면 뭐 해줄게. 당연히
믿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전제예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내가 구한 게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를 해주십니다. 내가 A를 원했는데 A 플러스를 해주십니다. 그것보다 또 다른 것.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응답받는 기도는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너 유언 준비해라. 너 죽는다 그랬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오니까 일말의 희망이 있지. 난 지금 죽을 병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니까 무슨 좋은 소식 주려나 했는데 너 죽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무너졌겠어,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 말 듣고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38장 5절에 이사야가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해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인데 거기에 눈물이 같이 수반된다. 그건 100점이야, 100점. 그럼 언제 기도하나? 주님 언제 기도 응답하시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잘 먹고 잘 살 때는 주님이 그냥 뭐 없는 것처럼 하세요. 환난 날에. 시편 20편 1절에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우리 어떻게 돼? 품위 있게 기도가 안 나와요. 한나 127상이 술 그만 좀 먹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 참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큰 느끼고 가슴 찢거든. 소리 질르죠. 눈물 나는 거지. 사야 31장 17절에도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당연하죠.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냥 목말라요 하고 기도할 때 응답 안 한대. 혀가 마를 때 혀가 쩍쩍 갈라질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알고 계셔 주님이. 그런데 바로 응답하지 않아요. 혀가 마를 때 그러니까 갈증이 나와서 입이 쩍쩍 탈 때 그때 응답하신다. 그 주님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그 결과 19절에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울지 않는데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주신대. 그냥 슬퍼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주님이 기도 응답의 대상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냥 편히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장소와도 관련이 있어요. 신앙은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고 아무 데서나 믿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부 아무 데서나 해도 돼. 근데 꼭 해야 될 장소가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역사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방향과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 보면, 다니엘이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 이렇게 있어요. 방향이야, 방향. 아니, 기도 아무 데나 하면 어때, 뭐. 동서남북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방향이 있어요. 장소도 있고 방향이 있어요. 여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19장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서 라마의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울왕이 잡아오라.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 보냈더니 못 잡아와. 가다가 예언해. 전령 또 보내. 가다가 또 예언해. 나중에 세 번째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갑니다. 이것들이 내가 가서 잡아올게. 가는데 사울도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 앞에 전령에게도 임했어요.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옷 벗는 스트리킹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러면 사울왕이 보낸 전령들이 라마 나요스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예언했거든요. 왜 그랬어? 거기 가까이 가는 사람마다 예언을 해. 누구 때문에 그래?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그 장소, 거기에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근처 오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거예요. 장소야, 장소. 오늘 본문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두 번째 20절에 보면 스승을 허락하신대. 이게 회복의 단계예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과 고생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물질적인 고통.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27절에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 잡아 가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러죠. 혼란의 떡 고생의 물을 주시나. 하나님이 언제 스승을 보내주시냐면 힘들 때. 그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지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스승을 본대. 힘들 때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주신대. 지금으로 보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대. 뭐 하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신대. 지금은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니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참된 스승을 보내주어서 영적인 말씀을 받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즉 우리 영이 언제 소생되냐? 육적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영을 회복시켜 주셔요. 따라서 육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 기갈이에요. 영적 기갈이 언제 오나? 풍요할 때 옵니다. 풍요할 때 하나님을 버려. 내가 잘 먹고 잘 살거든. 그러면 기갈이 와. 그 기갈 오기 전에 주님 먼저 뭐해요? 물질 흩으시죠. 근데 물질 흩어서 연단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 많아요. 우리 지금처럼 냉장고에 먹을 거 옷장에 옷 많을 때 있어요?
신발 보통 한 몇십 걸로 되죠. 옷 몇십 벌 되죠. 저도 몇십 벌인데 뭐 몇십 벌. 저는 옷이 좀 많아요. 옷이 많은 이유가 알죠? 안 버리거든. 웬만하면 안 버려요. 엄청 많아요, 제가. 보통 10년 이상이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옷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어떤 신발들 이렇게 보니까 뭐 10년 다 넘은 거야. 한 뭐 10년 전에 산 적이 별로 없으니까. 다 10년, 15년 된 거예요. 와셔서 하나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모님 사준 와셔서가 있더라고. 그럼 20년 된 거야. 지금처럼 뭐 이런 육적인 풍요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기갈이 돼요. 사무엘상 28장 5절로 7절 사울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무당을 찾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꾸는 것도 좋은 겁니다. 꿈도 안 꾸고 나중에요. 막 연단 받을 때는 말씀 이렇게 하다 이제 지금 막 치고 나가는 때예요. 치고 나가다 연단 받고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그을 때가 있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때 꿈도 안 꿔요. 꿈꾸려고 자도 꿈도 안 꿔. 말씀도 있긴 있는데 잘 몰라. 지금 그냥 있는 것만큼 갑니다. 나중에는 잘 몰라. 이게 가는 것 같지가 않아. 있긴 있는데도 커브가 수직 상승 커브가 안 돼. 그때 정말 답답해. 꿈도 없지. 뭐 보고 듣는 것도 없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면 정말 답답합니다. 사랑이 그래가지고 누구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 이게 다 뭐야? 영적 기간.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 연단 받고. 근데 연단이 주로 무슨 연단이야? 환경이거든. 환경 연단 받아서 힘들 때 주님이 사람을 보낸대. 스승을 보낸대. 영적인 사람을 보낸대. 지금 유다 백성. 물질이 없어요. 혼란의 떡 고생님을. 그때 주님이 스승을 보내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21절.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옛날에는 내가 임의로 갔어. 좌충우돌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 그래서 문제가 펑펑 터졌거든 실은. 이제는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면 주님이 딱 얘기합니다. 이게 바른 길이에요. 이리로 가라. 주님이 친히 선지자를 통해서 스승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인도해 줍니다. 즉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연단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7절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게 마음이 곧으면 곧은 길이 보여요. 그 곧은 길이 뭐야?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빨리 가야지. 왜냐? 헤매고 가. 쫙 가야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기도 응답하시고 스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첩경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회복의 모습이 있나? 회복의 모습. 첫 번째 물질적 풍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란의 떡 고생의 물이잖아. 먹을 것 조차 없거든. 연단 받으면 주님 계속 다 흩으시거든요.
그 물질 연단은 100%다 받아요. 저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요. 거의 다 걸려들게 돼 있어, 물질 연단은. 그러니까 물질 연단 받으면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필수구나. 하나님 나 이제 사용하시는구나.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비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는 단비라고 되어 있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주시며 때를 따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비가 와야 되는데 그냥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나고 햇빛이 나야 되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똑같이 비가 와도 망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게 참 중요해요.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옛날엔 내가 먹을 게 없는데 개나 소가 먹을 게 있어 없지. 가축들 삐쩍 말렸어요.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고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사료도 풍부하게 주고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도 그냥 배가 빵빵해진대. 맛있게 한 먹이를 준대. 맛있는 사료. 25절.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농업용수가 풍부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켜냐면 첫 번째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 주고 햇빛 주고 다 만들어주는 건요 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도 안 돼. 우리 비 한 번 오면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한 일주일 전에 비 왔죠? 보통 몇천억 됩니다. 사람이 홍수 나면 피 얼마란 얘기예요. 근데 비 오면 얼마 효과라는 얘기를 안 해요. 비 와서 어디 침수되고 농경되고 어떻게 되고 가옥이 매체가 무너지고 그래서 피해액이 얼마입니다. 비가 안 왔을 때 오는 비는요 보통 몇천억이에요. 몇천억이라고. 그 용수 사람이 뭘 만들어 뿌릴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물질 회복시켜주고 두 번째 25절 이하에 승리케 하신대.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유다가 살육하는 거예요. 그 대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 유다를 힘들게 한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뒤에 이사야 34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 보복하고 신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때는 실제적인 대적을 이기는 거죠. 우리로 보면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회복은 치유입니다. 영적, 육적 치유요. 26절에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하나님이 징계했잖아요. 얻어맞고 터졌어. 호세아 6장 1절 이하 3절까지. 하나님께서 상처 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징계하셨는데 죄 사함 받고 회복시킵니다. 치료해 주시고 치료하는 방법은 말라기 치료의 광선으로 살이 돋아나서 회복되고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연계의 회복 그렇게 봅니다. 빛이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그렇게 회복됐다. 26절은 영적, 육적 회복이에요.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게 회복의 모습이에요. 물질적 회복, 풍요, 대적을 이기고 영적, 육적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단 스케일 자체가 커. 그리고 귀하고 값진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얻었어요? 뭐 할 때 아주 좋았지? 저 몇 개 얘기했잖아요. 취업했을 때. 좋은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정원이 났을 때. 그때도 기뻤어요. 10년 만에 났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신학교 갈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개척할 때, 그때 더 기뻤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웃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아들 낳고 돌할 땐 진짜 좋았어요. 돌잔치 하는데 한 200명이 왔나. 금반지가 한 100개 왔을 거예요.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고기 시켜 먹는데, 50원, 200원 먹은 것 같아요. 점심만 했는데 저녁까지 먹은 것 같아요. 엄청 기뻤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징계하지만 회복시킬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나훔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주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이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처럼 만들어 주신다. 그럼 네 번째, 이거 다 주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하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할 일이 있어, 우리가. 그 할 일이 뭔가? 첫 번째, 인내하셔야 돼요. 연단 중에 인내하셔야 됩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끝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에게 주셔. 기다리셔야 돼요. 이사야 30장 15절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조용히 있고 잠잠해야 됩니다. 여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필요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번 기도 확실하게 했다고 응답받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대강 남편 돌아오고 아이 돌아오는데 얼마 걸려? 보통 20 몇 년 걸립니다. 평균 20 몇 년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면 20 몇 년 동안 어떻게 퍼스고 하는 거야. 믿는 사람 결혼하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 돌아오게 하는데 보통 20 몇 년 걸려요. 그것도 아주 빡세게 기도해야. 순한 남자의 경우에. 얼마나 힘들어.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하려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돌아온다면 괜히 힘들게 고생하는 거야. 그냥 믿음의 형제 만나는 게 좋아. 우리 아이들 결혼시킬 때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며느리 들어왔다. 그러면 교회 다니던 아들도 교회 안 나갑니다. 여자가 세거든. 남자는 여자 교회 잘 못 데리고 와요. 여자는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 남자는 부인 못 데리고 옵니다, 교회. 아무튼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언제 되나?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돼요. 하나님 하셔요. 충격적인 말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내가 죽든 예수님 오시든 그때까지 참으래. 그러니까 보통 참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비 안 오면 방법이 없잖아. 애타지요. 그렇게 기다려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왜 필요한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꼭 참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해야 하나님의 응답받고 부족함이 없대. 인내하지 않으면 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으세요. 씨 뿌리는 뒤에 보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인내 싸움이에요. 뚝심이 있어요, 뚝심. 그냥 그런가 하고 참으세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19절에 회개해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되, 이 부르짖는 소리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죄에 대한 회개.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10편 32편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워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삐쩍삐쩍 말랐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회개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다. 기도할 때가 있어. 기회가 있어요. 언제야? 고통당할 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회개하면 홍수도 면할 수 있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뼈가 삐쩍삐쩍 말라요. 시편 32편 3절로 6절에 유월서에도 보면 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세요. 할 일은 인내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 안 되고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있죠. 바리새인, 나는 누구누구와 다르고 옆에 있는 사람, 나는 뭐 하고 내가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 뭐라 그래? X했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이 달라요. 분량이 다르다고. 그릇이 달라. 같이 하면 내가 더 하면 한 거야. 못하면 못한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비교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거든. 거기가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잘 보면 맨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교만이지. 내가 의롭게 여기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내가 예수 잘 믿거든. 믿음이 좋거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릎을 탁 꿇어.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이게 회개예요. 베드로가 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나? 무릎 꿇고 울어요.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 실은요, 우리 주의 성도도 잘 보고 본인도 보셔야 돼요. 내가 우나 안 우나. 눈물이 없다. 그러면 좀 고민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그건 정말 가능성이에요. 내가 눈물이 많다. 그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울면 다 되는 거예요. 울면 바보가 아니라 울면 다 돼. 눈물을 흘리면 다 되는 거야. 그게 회개예요. 주님이 오늘 보면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 중에 주는 메시지인데 심판의 메시지가 이유가 뭔가?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환경 흔들어 놓고 우리 회개하는 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 주님이 새롭게 해주셔요. 그게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회복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또 참고 또 참고 화내고 혼낼 수 있는데도 또 참고 우리 해야 할 일은 인내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세 번째 22절에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같이 던지고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에 입힌 은과 금, 우상을 값지게 만든 거예요. 그걸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진대. 휙 던져버려요. 나가라 하리라. 이게 우상 덩어리, 우상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엔 우상이 애지중지했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그 우상을 버린다고 그랬어. 증오 대상이 돼버린 거야. 이게 중요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던 거, 일반적으로 남자 술, 담배, 그거 절대 안 해. 이거 대단한 겁니다. 미국 속담인가요? 술, 담배 끊는 남자 상대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 독하거든. 술, 담배 끊는다. 그 웬만해서 안 돼요. 저도 해봐서 알아. 그 웬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잘 못 끊어요. 또 몇십 년 담배, 술에 임하겠다? 그럼 참 그렇게 힘들어요. 보통 그냥 세상 말로 독종이 아니야, 그거는. 그런 사람. 근데 술, 담배도 못해. 술, 담배도 못 끊는 믿음이거든.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 딱 끊는 거야. 옛날엔 그렇게 좋았어. 저도 옛날에 돈 없을 때, 돈 생기면 딱 담배 몇 갑, 그러면 금방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담배 몇 갑. 이걸 몇 갑 살 수 있겠다. 그럼 며칠 견디겠다. 이게 딱 답이 나오지. 하루에 한 갑이다 그러면 몇 갑 딱, 일주일치. 제가 경영 전공인데, 경영이 술, 담배고, 부전공이 경영이라 그랬거든. 완전 뒤바뀐 거지. 경영이 술, 담배다. 전공이, 경영이 부전공. 부전공 영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 바뀌는 거야. 옛날엔 그렇게 좋았는데, 그거를 확 던진대. 나가라. 그다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상의 결과는 뭐예요? 우상과 함께 망하거든. 돈 주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버릴 때 우상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은을 주시거든. 오늘 보니까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물질이지. 은과 금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경계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10절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 벌어가지고 이러면 안 된대. 아니 왜 갑자기 돈이 벌렸냐 그럼 말아야지. 야 여보 차 사자 집 사라 이러면 안 돼. 야 이거 돈이 막 이러면 안 된대.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죄 짓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죠.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의 쌍벽이 뭐냐? 돈이에요. 돈 다 좋아하지.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시편 115편 4절 8절인데 쭉 밑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다 그거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 만드는 사람은 당연하고 의지하는 자들도 다 그와 같으리로다. 눈, 귀, 코가 있어도 보고 듣지 못한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까지도 장님 되는 거예요. 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이 뭐 있겠어요? 나지, 나.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돈도 나 때문에 필요한 거지.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 나는 어떻고 나는 누구와 다르고 나는 본인이 최고야.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내 생각 버리는 것도 나와 있죠. 나만 열왕기하 5장 8절인가? 내 생각에는 내가 나와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나중에 바뀌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 우리는. 그거 하셔야 돼.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의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연단 가운데 자기 우상이 바뀌어요. 옛날에 이거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연단 받다 보니까 이게 뭐야? 쓸모가 없네. 돈, 관광 치면 돈도 소용없습니다. 사람 연단 받으면 돈 필요 없어요. 행복한 게 최고 중요하고 편안한 게 좋고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나이 들면 또 더 마찬가지야.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상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또 우상을 버려야 하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 정리하면 앞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셔서 지금 본문에서는 긍휼과 회복을 설명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유다에 대해서 심판한다 했을까? 본심인가? 본심 아니에요. 본심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심이고 회복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연단 받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 징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혼났지만 앞으로는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늘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 지금 모습 보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는 하나님이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대.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지. 왜 혼내? 잘 되라고.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잘대로 하는 거거든.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거 틀렸다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 약속하시거든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시나. 핏값으로 사신받은 백성. 빼고 뺀 백성인데 우리 우습게 알겠어요? 정말 귀히 여겨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잘못, 죄에 대해서는 연단하시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것이고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나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떠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빨리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도 없는 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저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 마음 안 든다고 포기해? 이 자식 나가라 그러겠어요? 절대 안 포기하지. 우린 자녀 위에 죽기도 하잖아. 부모가 그죠? 자녀 위에 죽기도 하잖아. 자녀는 부모에게 안 죽어. 부모는 자녀 위에 죽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은 구원과 회복의 과정인데 일단은 심판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기도가 되겠죠. 낮아짐으로 간구가 나오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요. 10편 107편 19절 이하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너무 힘드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필수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도 말씀 봐야 되고 주님께 가야 되는 이유예요. 어쨌든 주님 우리 다시 살리시거든. 그러니까 그냥 참으시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마워서 반가워서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는데 왜 지금 우리 돌아온 탕자 아버지 같이 우리가 꼭 이제까지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 답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잘 못한 건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 하자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니까 그거 고치고 주님 원하는 말씀대로 몰랐던 걸 할 수 없지만 더 많이 알아서 말씀대로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신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환난에 또 고생에 물을 먹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 기도 응답하시고 스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실 때 우리의 물질이 풍요하게 되게 하시고 대적이 물리침받고 영육에 치유가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들지만 인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치 않는 우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흠없이 티없이 보존되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